오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16절에서 25절.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듯한 부분이었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그들의 죄악, 이제 왕이 사울이 이제 왕으로 이제 등극하고 왕으로 세워지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지나갔지만 왕을 세웠지만 그러나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그 죄에 대해서 죄가 죄인 것을 알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물으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죄가 너에게 분명히 죄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다 사해져서 이제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의인이지만 회개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회개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이제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분명히 죄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왕을 구한 일, 이 구한 일, 이것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호와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이것이 정말 큰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큰 죄악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것에 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면 율법이 없었다면 죄가 없죠. 죄가 뭔지 모르니까. 근데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심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죄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죄가 무엇인지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죠. 성령께서 책망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대해서 회개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죄가 무엇인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혐오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령도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도 여전히 회개하게 하시는. 오히려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기 전보다
성령이 임한 이후에 우리가 더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제 성령이죠. 그래서 일부 이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회개하지 않고 늘 그냥 기쁨으로 살면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완전한 영화에 이르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죄를 짓지 않게 되었을 때 하는 이야기고 지금 우리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를 책망하고 또는 감동을 주시고 또는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닮아가고 끊임없이 이 죄와 싸우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넘어간 듯한 죄지만 이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너희가 왕을 구하니 이것이 죄악이 크다. 죄악이 큼을 하나님께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이 사무엘이 이제 이 하나님께 아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아뢰지 않아도 할 수 있지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우레와 비를 내리시는지 그 의미를 그리고 그것이 사무엘이 구하는 가운데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보이셨죠. 그래서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우레의 비가 얼마나 컸던지 그들이 우레와 비를 처음 보겠습니까? 그런데 이날의 비가 사무엘이 설명하고 그리고 기도한 가운데 그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된 거죠. 하나님의 노하심을 보이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두려움이 이제 공포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이 두려움, 이것이 내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이 두려움이 뒤에 경외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공포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시니까 그래서 그 왕으로서 백성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경외를 그들 가운데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를 때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그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필요한 거죠. 여호와를 따르는데 돌아서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마음이 다른 데가 있지 않고 이렇게 말씀. 이 뒤에 이제 보면 허탄한 것들 그런 것을 섬기느라고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여기 보면 마음을 다해서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쩌면 진짜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론이 되는 인생을 사는 거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데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따르는 데 있어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보면 하나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는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데. 돌아보지 말고 쟁기를 들고 내가 뒤를 돌아보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 돌아서지 말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서 섬기라. 이렇게 말씀해요. 돌아서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마음을 다하기에도 우리의 이 시간, 이 삶의 시간은 사실은 많이 부족하죠. 유행가 우리가 가사처럼 또는 우리가 실제로 생각해 보아도 서로 사랑하기에도 우리가 많이 부족한 시간,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럴 시간조차 우리가 정말 아까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허탄한 것을 돌아보고 거짓된 것을 돌아보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돌아서지 않고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우리가 돌아서지 말라. 이게 먼저죠. 내가 혹시 기웃거리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먼저일 수도 있긴 해요. 마음을 다해서. 그러면 돌아볼 필요도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단이 끊임없이 돌아서게 하고 뒤돌아보게 하고 기웃거리게 만들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결국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그래서 결국에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 하는 부분 속에서 빈틈을 마련한 거죠. 그래서 그 빈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 빈틈에 쐐기를 박은 것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그 부분 속에서 기웃거리게 되고 마음에
작은 파편 하나가 그쪽에 튀게 되는데 거기에 불꽃을 붙게 하는 그것이 파편이 튀는 그런 스파크가 일어나는 부분 속에서 불이 붙게 만든 것이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이 결국에는 불이 붙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들 하나님과의 그 사이 속에서 이제 멀어지게 되는 결국에는 기웃거렸던 뒤돌아봄이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는 지금 그것이 왕을 구하는 일이었죠.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잠깐의 기웃거리고 뒤돌아봄이고 우리가 그런 것이 딴 데를 잠깐 보는 이것이 결국에는 이렇게 큰 죄악을 범한 거예요. 이렇게 죄악이 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가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이 말이 정말 감동적이잖아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그리고 자기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변죽같이 변덕을 부려서 사람은 그렇게 막 변덕을 부리지만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지 아니하시는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이게 왕을 구한 게 앞에서 얘기했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 너희가 버렸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아침에 생각합니다. 하나는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기쁨.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신 것 그 자체 이미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신 것으로 하나님은 충분히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이거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좀 구분하기 위해서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쁘시게 하는 삶, 이 삶과 하나님과 기뻐하는 삶, 이 삶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구분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삶은 그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으로 살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뭐 자기의 삶은 없이 오직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막 한다면 나중에는 거짓말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는 속임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는 자기 열심 속에서 자기의 영혼의 망가짐이 있게 되는 거죠. 누가 자식의 망가짐을 통해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기뻐할 자가 있겠어요? 이미 그 자녀가 자녀로서 가정에 하나님의 선물로 와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고 그 자녀가 있다는 것만 그리고 그 자녀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고 또 그 자녀가 부모로 인해서 기뻐하고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뻐하는 이런 함께 기뻐하는 삶을 바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 마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이번에서 두 가지죠. 여기서도 죄에 대해서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할 때 하나는 기도를 쉬는 죄. 이것은 이제 너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으니까 중보적 기도. 중보 기도는 주님만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중보적 기도. 한자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이제 도고 기도라고 하는데 말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적 기도 이렇게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중보 기도 하는 것과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 결국에는 기도함으로 인해서 가르칠 것을 깨닫게 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가르칠 용기를 얻게 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품게 되니까 이것은 결코 다른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냐면 양육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있으니까 거기에 양육이 따르는 것이고 기도가 있으니까 거기에 섬김이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코 둘은 아닌데 여기서 사무엘이 둘로 나누면서 이것에 깊은 연관을 써.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기도 중에 너희를 깨닫고 너희를 인도하고 하는 일을 내가 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않는 것처럼 사무엘도 그것에 대해서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해서 이 큰 일,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가운데 시내산에서 나와서 언약을 맺죠. 그 언약이 정말 큰 일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한 것보다 더 큰 일.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를 친히 다스리겠다라고 하신 그 일이 이게 큰 일인 거죠. 이 큰 일.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것보다 왜 나오게 하셨느냐. 결국에는 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느냐. 그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통치자가 되시는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직 그를 경외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라.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하고 섬길 만한 충분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저희가 나누는 가운데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우리도 또한 이 하나님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경외 이 무서움이 아니라 이 사랑의 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틀리지 않는
오히려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뒤로 돌아보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삶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여기저기 우리가 기웃거리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셨어.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여기저기 우리가 기웃거리며 살아가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마음을 기울이신 주님 오늘도 온 마음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닮은 자 되게 하사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자녀되게 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그 기뻐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두고 이런 아버지를 두고 저희가 허탄하고 거짓되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게 하는 그런 허탄한 것에 기웃거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가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하루,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